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21세기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임동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재건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재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성전 재건과 그리고 신앙의 재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고 그것들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과 5장에는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방해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비난입니다. 비난이란 무엇인가? 비난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주로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바로 비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웃으며 비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거기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벽 재건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비난은 무엇인가? 주로 우리에게 하는 비난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로 별거 아니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야,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이라도 되겠냐라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신앙의 재건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도 때로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반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원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지나고 그 사흘 동안 그들이 물이 없어 힘들 때에 그들이 원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저 밖에 있는 다른 민족이 저 애굽 사람들이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들의 그 출애굽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원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 뭐 내가 이렇게 해봤자 가장 잘하는 말이 내가 해봤자 이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내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신앙의 회복을 해야 이것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말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결심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심에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나의 가족, 때로는 우리 성도, 내 친구가 나의 재건을, 신앙의 회복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내 안에, 나에게서부터 그러한 방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미국 대통령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 아랍의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난 있을 수 있지 원망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난 나대로 살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 비난과 원망이 찾아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힘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게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힘이 빠졌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신앙 재건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시 하라는 거야. 성경 읽기 다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힘을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힘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들이 집어치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읽어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비난과 원망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파수꾼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면 지금 외부로부터 비난이 일어나고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그런 비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도 반드시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우리도 파수꾼을 두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파수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적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화에 제일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마음에 파수꾼을 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 안에 찾아오는 비난이나 원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찍 감지하고 견제하거나 주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어떤 파수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의 파수꾼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두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두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귀한 책들 중에도 마음 지킴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좋은 책들을 읽음으로 오늘 내 마음에 파수꾼을 두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주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공부하는 거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기도하는 거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예수 잘 믿기로 하는 거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자주 먹습니까? 밥 먹는 거, 아니면 노는 거, 쉬는 거,
우리의 마음먹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서 내 마음에 파수꾼을 두기로 결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파수꾼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마음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회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매일마다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지켜서 그 시간을 지키며 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자꾸 지키지 않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래서 어떨 때에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바빠서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간의 파수꾼을 꼭 두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 시간들을 다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 하겠다? 오전에는 어떻게 하겠다? 점심 먹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키는 시간의 파수꾼으로 되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파수꾼이 필요합니까? 바로 감정의 파수꾼을 우리는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탓으로, 감정 탓으로 성경은 안 읽고 집어치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 잡고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떠들고, 또는 집에서 기도한다고 때로는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 저 교회 가서 기도하지 뭐 이렇게 저 집에서 기도하냐. 그럼 속에서 올라오죠.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에이, 더럽다. 더러워서 내가 안 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런 감정이 생길 때에 내 마음에 감정의 파수꾼을 두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게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의 재건을 방해하는 말들이구나.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일어나는데 어느 날 그만 늦잠을 자고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에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하고는 집어치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의 감정을 거기다가 두지 마시고 다시 내 감정을 추스려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파수꾼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파수꾼을 두어서 우리의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측 가능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그런데 막 와서 저 김 집사가 지금부터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두목이 말합니다. 야, 내버려둬라. 아니, 지금 저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아니, 지금 저 집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 내버려둬라. 왜 그렇습니까? 쟤 한 번만 집에서 집안에 부부싸움 일어나면 교회 안 간다. 쟤 한 번만 월세 밀리고 집이 어려워지면 기도 안 한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측 가능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측 가능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대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항상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바로 파수꾼을 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신앙의 재건을 결심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첫 번째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귀한 걸음을 걸어가지만 참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만들면 우리가 왜 이 결심을 처음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이 찾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왜 이 결심을 하게 됐는지를 돌아보자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자녀와 그리고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해야 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기에 피하고 저기에 쫓겨다니고 분주하고 하다 보면 내가 왜 신앙을 재건하려고 했지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신앙의 재건을 왜 하려고 했는가?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아내와 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했었구나를 우리가 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성전 재건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재건의 이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기억력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든지 기도를 버리든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와 실패,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거나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실패하거나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집사님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면 내 마음에 안 합니다. 나 옛날에 해봤어요. 나 옛날에 기도 이런 거 성경 읽고 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 사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신앙의 실패와 실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내 신앙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의 직장이, 내 삶이 무너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감사를 부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이 감사를 부릅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좌절이 찾아오고 비난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재건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4장과 그리고 5장을 통해서 어떻게 비난과 원망을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세세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독려하며 파수꾼을 세우고 또 전쟁 준비를 하고 밤낮으로 지키면서 그것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의 문제와
이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시간을 지키고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고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살아있던 것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결국 신앙의 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은혜가 필요한 자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재건하면 재건할수록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 더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라는 것,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입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내 입에 주여라고 우리가 소리를 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려고 누웠을 때에 내가 비록 잠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누워서 주여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에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위로하심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이 회복의 이야기는 결코 어떤 육체적인 문제에서만 끝나고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원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90년대 초중반에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인도자로 참 귀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귀하게 쓰실 때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영성훈련에 한 1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와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찬양을 하면서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저분이 은혜를 못 받네. 둘째 날, 아직도 저분은 은혜를 못 받네. 자꾸 그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하는 말이 깨졌다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언제 깨지나, 저 영혼은 무슨 찬양 부를 때 깨지나, 몇째 날 깨지나,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눈물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또 눈물이 나요. 또 찬양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 그 눈물과 그 은혜를 붙들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시작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아픔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때에는 다음 주에 또 집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목소리를 크게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이번 주는 내가 좀 살살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일명 아시는 거 있죠? 립싱크라는 거.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주님의 은혜하고 찬양 부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 부르는 저는 립싱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살아계신 주 하는데 저는 계속 립싱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 딱 가운데 딱 중간에 앉아 계신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이 산모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중간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립싱크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다음 주 생각하고 이번 주는 그냥 이거 할 수 없다 막 그냥 대충 부르지 하고 대충 부르고 있는데 그분은 그 찬양에서 울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지금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순간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 뒤로는 제가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할 때에는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부터 제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손들고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그분들과 찬양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저에게 다시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또한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몸부림할 때에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출발되어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회복의 출발을 비록 우리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비난과 원망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시간에, 내 감정에 파수꾼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왜 회복하려고 하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